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분량이 짧은 복음서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그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펼쳐지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어떤 사역을 펼치셨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 회당에 가셔서 먼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듣더니 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어온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인 태도, 또 권위적인 말씀과 권위 있는 말씀은 다르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기도 합니다. 또 이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오자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향하시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갑니다. 누워있는 이 장모, 또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가정을 신방하면서 열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사건,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 또 그분의 가르침에 권위 있는 것을 듣고 본 이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존귀히 여기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하며 눈물 닦아주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 또 간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순장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움의 본질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안식일 내내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구원하는 일에 애쓰신 예수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끊임없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펼쳐지는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디를 향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뭐냐면 바로 기도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보시고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많이도 피곤하셨을 텐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조용한 장소, 한적한 공간을 확보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그 새벽 기도가 이 세계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 아시죠? 다른 어떤 나라도 없어요. 있기는 있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요, 기도하는데 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새벽을 깨웁니다. 어떤 말씀을 근거로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인생입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딱 이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일상의 분주함들을 다 내려놓고 균형이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혹 여러분이 지금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내게 몰아치고 있고 지치고 힘들 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분주함을 핑계로 신앙과 생활의 균형을 잃지는 않았는지, 바쁘고 분주하기는 한데요,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혹 일에만 몰두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나둘 뿔뿔이 다 떠나가 버려서 내가 너무 일에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하고 사람을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참 놀랍죠. 지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깊은 기도 가운데 있는데 그 시간마저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좀 나오시죠.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나와서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떤 직분을 받거나 감투를 쓰거나 뭔가 되었다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전에는 뭐 특별히 내 수중에 재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유가 있게 된 거예요. 넉넉해진 겁니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높은 명예와 지위, 내가 가진 부요함으로 인해서 나를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보통 사람들은요, 뭐라도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높아진 채 합니다. 한마디로 유세를 떨어요. 바로 그때 그런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모습을요, 자신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인데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늘 높이 띄울 때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셔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근데 전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복음을 통해 영혼이 구원 얻도록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긴 일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치 있는 일로 여기셨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도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우리에게도 소중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 목적을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살아낸다는 건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 2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다락방 이 소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현장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부대끼며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이 다락방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대그룹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소그룹으로 모이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5명에서 10명 되는 소그룹으로 모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게 됩니다. 몰랐더라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모임을 통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근육을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이 찢어지고 회복되고 찢어지고 회복되고 해야 이 멋진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이 다락방에서 우리 순장님을 위시해서 순원들이
말씀 가운데 모여서 삶을 나누다 보면요, 한편으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분 나랑 좀 맞지 않는데, 불편한 감정과 힘든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늘 좋지만은 않아요. 즐거울 때도 있지만 부대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보여요.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게 부담스럽거나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우리 순장님이, 우리 순원들이 참 나 같은 사람 섬긴다고 너무너무 애쓰는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물꼬를 참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왜 순장님은 왜 저러지? 저 순원은 왜 저래? 화살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시작하면은 다락방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요, 소그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며 성장하라고 내게 주신 최적의 다락방 식구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부대끼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로 맺어진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형제 간에도 마음이 안 맞는데요, 뭐. 가족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전혀 낯선 환경, 다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어떻게 마음에 꼭 맞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 되라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게 이 사랑을 전제로 하신 거구나, 이걸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같은 맥락에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닙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느껴집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 저들을 향한 끓는 심정으로 멈추지 않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일본에 계시는 김성은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좀 가슴이 먹먹해진 한 대목이 있습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이 힘에 버거운 나라. 지난번 우리 선교주일 때 영상으로 한번 보셨지만 뭐라고 했죠?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는데, 그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없는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편지를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편지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지로서의 일본을 일컬어 선교사의 무덤이란 표현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것에 비해 선교적인 열매가 좀처럼 맺히지 않는 것에 대한 선교사들의 고민과 한계를 뜻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의 무덤은 될지언정 결코 복음의 무덤이진 않습니다. 복음은 묻히지 않습니다. 아니, 묻힌 적이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선교사의 무덤이라 여겨지는 일본을 세워 다시 오실 주님 나라 위에 요긴하게 쓰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서 선교하는지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혼미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일본 땅에서 놀라운 사실은 저들의 인구수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묵묵히 신실하게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복음은 생명이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영생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디에 힘쓰는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목하셨고 주님이 힘쓰신 이 일에 우리도 주목하고 이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